준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251장 먼저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251장 먼저 찬송가는 137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바보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친히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413장 현장 보겠습니다. 413장 먼저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그를 우리
삼키려고 이 빨리로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적군 중에 군이 일어나면 끝나발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무더위와 또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각각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30장, 14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30장입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뵈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모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9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아래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물리적으로는 따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자연재해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모든 분열과 혼란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먼저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 더욱 기도로 간구하며 다시금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정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양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증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공사 일정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양서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가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한 심령마다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또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하여도 주님께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또 불투명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참 긴 이 코로나19 사태와 또 긴 장마와 그리고 연이은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참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 교회의 소식들이 우리 사회를 참 많이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사회의 지탄하는 그러한 그 강도가 정말 가장 고조되어 있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9월달을 맞이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잘 맞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세계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정말 소망의 빛 또 샬롬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볼수록 또 들을수록 정말 재미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참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정말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익숙한 그런 이야기지만 또다시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은혜와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 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시작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시기와 조롱을 당하던 요셉의 꿈.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도 모함을 통하여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관원장들의 꿈과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옥에서 구출이 되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소재인 꿈이었습니다. 꿈이 뭔가, 우리도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꿈을 갖기도 하고 하는데, 꿈은 우리가 자면서 잠을 자면서 꾸는 것이 꿈이죠. 그래서 그 꿈에는 그냥 일반적인 꿈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꿈도 있고 또 그냥 개꿈이라고 하는 그런 꿈도 있고, 그런데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이 일반적인 꿈인가 아니면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꿈인가, 뭔가 이 꿈을 통해서 해석이 필요한 꿈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창세기 말씀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해석이 필요한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요셉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꿈을 꾸고 바로 왕도 반복해서 이렇게 꿈을 꾸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꿈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꾸어지는 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지만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더 중요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이렇게 비춰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꿈을 너무 중요시 여길 수는 없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보다는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이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고 싶다고 하면 그 꿈을 꾸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드문 일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시간에 또 그러한 상황에 나에게 느닷없이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 이런 것이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꿈은 내가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무의식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꿈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주어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들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수단이며 또 동시에 소통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가 꾼 꿈도 사실은 바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지 못한 시간에 생각지 못한 꿈이 꾸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몰랐고 애굽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 물어보아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겁이 덜컥 납니다. 세상에 이런 꿈을 꾸다니. 해석할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꿈이 됩니다. 해석을 하면 그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 방식은 더더욱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꿈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하여 그 해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의 심각성이나 바로의 이 번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바로 왕이 번민을 한다? 이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왕에게도 정말 번민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의 권력 안에 인간의 생사가 달려있고 각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이 달려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근데 그러한 왕이 번민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이 안절부절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죠? 번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꿈이 바로를 번민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그게 뭐랄까요, 느낌을 느끼기 어려운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감탄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접속시켜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인데, 이게 1절부터 8절 사이에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근데 우리는 그 성경 번역을 한 번, 그러니까 본이라는 그런 말도 한 번 번역하고 번역을 해놓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보라라는 말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보라,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살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보라,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보라,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보라,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이 보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이 꿈이 뭐랄까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바로 왕에게 다가온 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가 꿈을 꿨구나. 아주 3,500년 전, 4,000년 전 얘기, 4,000년 전 얘기로 그냥 우리가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습니다.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척줄입니다. 애굽의 풍요의 근원지이죠. 사막과 같이 비가 적은 메마른 땅을 가지고 있는 애굽인데, 그런데 그 땅에 나일강의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풍성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서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그 꿈이 꾸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건 무슨 아주 흉조의 꿈이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죠. 자, 게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다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풍요의 강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의 번민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풍요의 세계 속에 번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을 봐야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 얼마나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자, 이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하여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요즘에는 뭐가 힘이다고요? 정보가 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를 다스리며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손 아래에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바로 왕. 그런데 그가 알 수도 없고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번민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번민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의 계시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알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신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신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바로의 번민은 애굽의 번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는 그 자체가 신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늘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두 번의 꿈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제일 지혜롭고 탁월한 술객들과 박사들도 이 꿈 앞에서 무력해질 뿐입니다. 현재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힘과 지식과 자원으로 미래를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늘 장담하던 바로 왕과 애굽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꿈이에요. 이 꿈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틈에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애굽의 한계요, 바로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애굽을 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번민은 바로의 번민은 애굽의 번민이며 애굽의 번민은 우리 인간의 번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이 사태 자체가 어쩌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류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해석할 자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수소문을 해가지고 애굽에 탁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인, 현인들, 점술가 불러와도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해요? 이때 바로 꿈의 해석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꿈도 꿈이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바로 왕 앞에 보여진 꿈이 나옵니다. 바로 왕 앞에 보여진 꿈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바로 왕과 애굽의 술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왕 앞에 꿈 해석자로 서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바로 왕 앞에 선 꿈이에요. 근데 뒤에는 바로 왕 앞에 선 꿈 해석자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섰느냐? 꿈 해석자로 섰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요셉은 40장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 마지막 절 2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하는 이 요셉에 의해서 복직이 되고 2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만 2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 2년과 함께 그 앞에 세월을 합치면 거의 13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38장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이 37장에서 팔려가고 그리고는 38장에서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39장에서는 이제 애굽에 팔려와 생활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삶이 애굽에서의 이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잊혀진 자의 삶을 샀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즉 자기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잊어버린 그 사람에게서도 잊혀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이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잊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무시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잊어버린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그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약한 또는 비천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천한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 기억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한 후에 자기의 그 비천한 사람들과 같이 관계되었던 것을 아예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의도로 요셉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무시하고 그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을 바로 왕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기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죠. 오죽하면 국방부시계도 돈다 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감옥에서의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을 기다리는 2년의 기간은 이보다 더 지루했을 것입니다. 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체면과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만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 왕의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여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목에서 불러내도록 하였습니다. 자,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심지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서조차 잊혀진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으시거나 무시하거나 묻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산된 것입니다. 요셉의 기다림은 잊혀진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산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 꿈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수단입니다.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꿈을 통하여 섭리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관원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바로 37장에서 41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39장의 과정을 거쳐서 40장의 과정을 거쳐서 41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기다림의 기간은 잊혀진 기간이 아니라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간에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하고 체득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기다리면서 체념하고 또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닐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일은 있었을 겁니다.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어땠습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을 능히 푼다고 들었는데 그러냐? 여러분, 애굽의 제왕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을 찾는 것은 요셉에게 나를 이 번민에서 구해달라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대제국의 왕이,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이 일개 히브리 종, 게다가 감옥에 있는 죄수를 향하여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나를 이 번민에서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국의 왕 바로가 무시와 멸시의 대상인 히브리 종 요셉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비방을 받으며 조롱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와 교회를 향한 호소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꿈의 해석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묻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내를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아, 요셉은 꿈을 잘 푸는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너는 꿈을 못 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꿈을 풀면 어떻게 돼요?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이거는 그 뒤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진짜 요셉이 꿈을 풀었다 그러면 푼 요셉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바로 왕보다 높은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꿈만 풀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몰래. 자,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꿈을 풀면, 못 풀면 그냥 아웃이고, 꿈을 풀면 바로보다 위에 있어야 하기에 제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 엄청난 질문에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만약에 예,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제가 푼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잘 알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지만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바로는 애굽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입니다. 그 밑에 무슨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못 푸는 것을, 신인 바로가 못 푸는 것을 다른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높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왕 앞에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냐면 내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바로 왕의 번민에서 샬롬을 줄 수 있느냐, 편안케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 400년간 애굽에 머물면서 유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 아래에서는 진정한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요셉이 그냥 겸손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샬롬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정말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에 머물며 애굽이 제공하는 부와 능력에 의지하여 샬롬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진정한 샬롬의 주인이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요셉은 누구이기에 그는 어떻게 꿈의 해석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요셉이기 때문에 꿈을 해석했다가 아닙니다. 누가 해석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요셉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하고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요셉이 누구인가 하면 그는 잊혀진 자,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잊혀짐과 버림받음의 그 기간 속에서 뭘 한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체득한 사람. 그 사람이 해석자예요. 요셉 이야기에서 39장과 40장에서 요셉이 하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요셉의 말이 별로 없고, 팔려와서도 말이 없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말이 없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가 기억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그 속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있고 깊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말이 많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정직으로 나타나요. 정직함으로. 그래서 요셉은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정직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39장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의 삶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3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의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종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요셉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낙심과 좌절과 배신과 억울함 속의 삶에서 그 기간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요셉 이야기에서는 정직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권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지위가 높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위가 높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위 높은 사람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왕이라든지 뭐 일본 총리 얼마나 지위가 높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정직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39장에서 두 사람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산 보디발입니다. 다른 하나는 간수장입니다. 이들은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굳이 요셉에게 잘 대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게 잘 대해줍니다. 왜 그렇죠? 잘생겨서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뭐 지혜로워가지고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많아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잘 대해주는 것은 그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이게 뭐랄까 처절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그냥 꾀를 내서든지 여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인간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직하게 살아요. 이게 요셉의 능력입니다. 이게 꿈의 해석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이 넌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에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왜 놓칩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로 그럼 또 나가 알겠어.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요셉은 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졌겠습니까? 그래서 형통한 삶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번민과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정직할 수 없을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꿈을 제시할 수 없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거짓을 말하며 위선과 위협까지 일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인 정직을 잃어버린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꿈을 줄 수 없고 세상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없고 불안과 두려움의 세계 속에서 떨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샬롬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의 꿈을 꾸게 하며 나의 꿈을 해석하여 주며 나의 해결 방식을 통하여 샬롬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인 정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양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체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러한 샬롬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이 시대의 샬롬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번민하는 바로와 같이 번민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데 요셉과 같은 진정한 꿈의 해석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모습을 교회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 관계로 인해서 계속 영상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조속한 그러한 진정과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 증축공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정이 잘 진행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순한 일기, 특히 이제 연거푼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부담스럽고 또 불안한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참 직장 또 일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와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신 후에 우리 광고한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또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0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490장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인 길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 나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해석자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불안과 번민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정직해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교회 정직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며 말씀을 해석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 살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고난의 기간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정직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확신을 정직한 자가 되어 이 세상 앞에 해석자로 설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정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오는 불안 소식을 받습니다. 주여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전사고 걸려가서 좀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군입대에 있는 우리 청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팬데믹 현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군대에 가 있는 청년,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일일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진정한 해석자가 되어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